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개혁 신앙이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Reformed Faith.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들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어디까지가 맞고 또 어디까지가 틀렸는지, 뭐 틀렸다고 해서 완전히 다 100% wrong이 되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정확해집니다. 두 번째 잘못된 걸 선택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한참 왔는데 잘못된 거다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정확한 이해에서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을 이어간다. 자, Reformed Faith를 이어간다. 자, 그러면 Reformed Faith가 뭐냐?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거 있습니다. 자, Vertical Distinction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디스팅션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이제 창조자와 모든 피조물은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천사 다 합치고 마귀, 귀신, 사탄 다 합쳐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세영이도 잘 안 해. 오늘 처음 왔는데. 없습니다. 이 지구 80억이 모든 종교, 도덕, 윤리, 과학 다 합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조자와 이 피조물은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간극.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하고 글자가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하고 글자가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맞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우리가 아는 것 글자는 같습니다.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준비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다 단어가 전도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 복음을 깨달았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아셨어요? 복음 깨닫다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죠. 하나씩 깨우쳐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있다. 두 번째, 자, 수평적인 harmony, 수평적인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완성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복음화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성됐습니다. 그죠? 이 already입니다. already. 완성된 걸 갖고 나갑니다. 우리는. 그죠? not yet에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덜 받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아니면 몰몬교나 모든 이단들이나 종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모든 것은 이미 다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already와 not yet은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병이 있어요.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 다 나은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나았어요. 요거를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인 균형에도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죠? 당연히 수직적인 긴장 관계에도 중재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수직적인, 수평적인 모든 긴장의 건강한 긴장 관계의 중재자는 오직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Christ centeredness 또는 그리스도 centric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중재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됩니다. 자, 여기서 뭐라 해야 되냐면 유일한 중재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누구랑 같이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의 영적 기관을 세웠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수직적 긴장 관계의 중재자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컬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수직적인 건강한 긴장관계와 수평적인 균형에 맞춰 나가는 일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중재자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행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나의 정체성이 나와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 Who are we? 정체성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게 무한한 힘이고 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자, 중재자이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이 교회 안으로 쏟아집니다. 그렇죠? 전 세계 교회로 골고루 하나님께서 맞춰서 하십니다. 어느 특정 한 교회에다가 몰빵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한 목회자나 한 사람에게 하늘의 모든 거 다 쏟아부어 주실까요? 그게 사이비 이단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된 백성에게 골고루 달란트 따라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이 하나 없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하는 일에 쓰임 받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아멘이 작네. 네? 그게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 이어집니다.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 수직적인 건강한 긴장 관계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지금도 하늘께서 다 받아서 분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재자의 역할은 수평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말씀과 다 주셨죠. 그러나 풀어나가는 것도 교회의 시대를 통해서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회의 역할이 나옵니다. What are we? 내가 남은 평생에 해야 될 일이 뭔가가 나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속에서 엠마오 장로교회가 해야 될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거 가톨릭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 자, 그러면은 전부 다 뭐 돈 내고 뭐 하자. 그 전부 종교단체입니다. 몰모는 뭐랍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뭐처럼 될 수 있다?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몰몬교예요. 뭡니까? 창조자와 이 땅의 경계를 허물었죠. 저는 모든 이단 가운데 몰몬이 제일 음흉스러워요. 제일 기분 나쁘고 더러워요. 기분이. 왜냐? 하나님의 것을 가장 이 땅의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사람을 속이면서. 자, 그러면 자, Reformed Faith가 뭐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선이 있다. 수평적인 균형을 맞춰야 된다. 거기에 중간 중재자는 그리스도인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 여기서 뭐라 해야 되느냐? 이 교리를 가장 정확하게 잘 정리한 목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칼자로 시작합니다. 켈빈 목사님. 자,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성경을 봤는가? 칼빈 목사님이 어떻게 이 세계와 우주를 이해했는가? 영적인 원리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정리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켈빈이즘 또는 켈빈주의라고 해요. 켈빈이즘.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켈비니스트라고 합니다. 켈빈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종교개혁적이에요. 그 중에서도 누구의 가르침을 맞다고 우리는 인정합니까? 루터가 아닙니다. 그죠? 웨슬리가 아닙니다. 누구의 가르침이 맞다고 인정합니까? 켈빈의 가르침을 따라. 알겠죠? 여러 좋은 것도 많아요. 다 형제입니다. 브라더입니다. 그러나 켈빈의 성경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 켈빈의 가르침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첫째,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자, 두 번째, 켈빈이 두 번째입니다. 성경 중심. 자, 따라합시다. 성경 중심. 자, 세 번째,
교회 중심. 아시겠죠? 자, 교회는 우리 로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하나님의 Universal Catholic Apostolic Church 말합니다. 그 속에 우리 엠마오 장로교회 속했을 뿐입니다. 그죠? 자,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자, 개혁주의 신앙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복음적이다. 에반제리칼이다. 그죠?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 이유를 설명했고요. 나중에 복습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할 거는 뭐냐면 그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아시겠죠? 자, 따라합시다. 예정. 그죠? predestination 하셨다. 그죠? 미리 뭐 헬라로 보게 되면요. 미리 모든 organize 미리 다 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다. 자, 예정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예정된 거를 반드시 언약을 따라 풀어 가신다. 그래서 언약적이다. 또는 언약 신학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신다. 그렇죠? Lordship. 그래서 우리 엠마오 교회는 우리 이 개혁주의 정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엠마오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 남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몸담았던 거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가 치우쳤고 뭐가 덜 강조되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현실의 문제에 빠지지 않아요. 자,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에서 금방 답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당장 답을 얻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 사업이든 가족관계든 내 답답한 거든 뭔가 당장 답을 얻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지금부터 그런 반응 자체가 지금부터는 칼빈주의적이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세상을 보는 눈, 나의 인생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내 남은 신앙생활이 칼빈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준 가르침을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나의 문제와 아픔과 사건과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기다리는 것에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도전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양보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하고 맞이 되냐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칼빈이 가르쳤던 신앙의 원리, 즉 Reformed Faith하고 결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되느냐? 감사가 회복돼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 올바른 가르침, 제가 지금까지 조금밖에 못 배웠지만 올바른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만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제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걸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감사해요. 월요일날 12시간을 차 몰고 가면서 그 찬송 그 Come Jesus Come을 2시간을 듣고 왔어요. 울컥울컥 감사하면서. 이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 우리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주님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 찬송이거든요. 그 찬송 부르는데 막 너무 감사한. 그렇지. 내가 주님 오실 때 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내가 볼 것이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그 노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앞으로 천천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참된 해방감을 얻게 되고 참된 자유, 진짜 자유를 맛보게 돼요. 그게 올바른 복음을 알아서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우리 그 줌으로 참석하는 분도 계시고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엠마오 성도들이에요. 엠마오 성도. 자, 우리의 정체성. 자, 개혁주의, Reformed Faith를 큰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 자, 첫째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되느냐. 우리는 Reformed Theology를 따라갑니다.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성경과 하나님을 우리는 메토디스트나 베프티스트나 페나코스탈이나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치우친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이 뭐냐? Reformed Theology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성경과 하나님 보는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관점은 뭐냐? 우리는 congregation이 아닙니다. 온 회중이 다 함께 나선다 아닙니다. 교회를 부정하는 워치만이 아닙니다. 동방 종교의 오르토독스 아닙니다. 로마 캐토릭 아닙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우리는 프레스비테리언입니다. 아시겠죠? 교회의 ministers, officer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다. 즉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가르침이 통하는 올바른 교단,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Reformed Theology고 Presbyterian으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우리 엠마오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는 이제부터 나의 남은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엠마오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Reformed Presbyterian 엠마오 공동체입니다. 자, 엠마오 공동체라는 말을 왜 썼냐면 우리의 남은 삶, 저의 남은 삶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앉혀놓고 전달하셨습니다. 저는 그거 회복하고 가르치고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리폼드 신학과 프레스비테리안과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배울 겁니다. 평생. 그 다음 엠마오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한다. 다시 다 재해석한다. 두 번째, 나의 현재를 보완한다. 세 번째,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비전을 찾아간다. 어디에 따라서? Reformed Presbyterian 엠마오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이게 우리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근본 뿌리는 뭡니까? 종교개혁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 중심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중재자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가 우리는 장로교회 원리를 따라서 다스린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죠? 큰 줄기를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 엠마오 성도의 정체성. 아시겠죠? 우리는 Reformed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우신 장로들과 집사들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런 전 세계 어떤 우리 모든 공동체는 엠마오 공동체.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전달하셨던 것 그대로 전달한다. 근데 그 내용이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틀리다? 같다. 역시 질문을 제가 틀리게 했는데도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같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걸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때,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이 개혁신앙의 기준을 알리는 올바른 걸 알는 6가지 기준. 올바른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자, 뭐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 개혁신앙의 전체 마스터 플랜을 올바르게 이해한 거냐.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난 말했습니다. 신론.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첫째, 하나님은 창조자. 두 번째, 구원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운행하시는 주, 운행주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한 분 하나님. 그죠? 신론. 자, 두 번째. 그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론. 엔트로폴로지라고 그러죠? 인간은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들이었습니다. 피조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그런데 자, 3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자, 맨 마지막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요게 우리가 예전에 몸담았던 데의 가르침하고 결정적으로 차이점이에요. 불신앙했죠? 안 믿었어요. 그죠? 그 다음 불순종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불순종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어요? 사단에게 장악된 걸로 들었죠. 요걸 바꿉니다. 뭐로 바꾸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네, 원수가 되었어요.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더럽게 나빠요. 왜? 하나님을 가장 모욕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피조물과 창조자의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제가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했느냐? 사단에게 장악됐다는 말이 틀린 말이라고 하느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일이에요. 사단이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린 지금까지 사단의 속임수에 속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우리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았다는 말도 되지만 그 사단의 속임수를 선택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70인 얘기를 셉투아진트라거든요. 그러면은 헬라어 문법으로 기록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헬라어 문법이 히브리어나 라틴어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나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헬라어만 갖고 있는 문법이 있어요. 헬라어만 갖고 있는 문법이 있어요. 자, 보통 동사가 있으면요, 액션을 취할 때는 액티브라 그러죠. 능동태라 그러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사랑해. 그럼 내가 사랑한다가 능동태죠. 근데 그 동작을 받는 사람은 뭐죠? 패시브죠. 수동태가 돼요.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아. 그러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by love, by him이 되는 거죠. by me가 되는 거죠.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 그럼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요, 수동태와 능동태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middle voice가 있어요. active voice나 passive voice가 아니라 middle voice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꼬리는 수동의 꼬리를 갖고 있어요. 생김새는 수동태 같아요. 그런데 하는 짓, 액션은 능동의 액션이에요. 그러면 꼬랑지를 보면은 받은 느낌인데 그 동작의 액션은 받은 게 아니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사가 몇 개 안 돼요. 자,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아담이 그 범죄한 그 일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중간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았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는 뭐냐? 첫째, 불신앙. 두 번째, 불순종.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자와 피조물의 경계에서 넘어가려고 그랬죠? 그 결과 모든 원리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인간론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죠? 정확한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뭐라 되느냐? 그래서 죄의 싹스 뭐다?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에베소서 1:3 잘 알죠?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죠. 왜 그러냐? 로마서 1장 2장이 말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란 말이에요. 인간을 말한 겁니다. 인간. 자, 그럼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사단이 뭐냐? 사단. 사단의 존재, 역할, 그 다음에 펑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에이전트. 엔젤입니다. 엔젤. 엔젤릭 빙.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의 펑션, 이름. 존재가 아니고 천사는 이름이 없죠. 역할, 펑션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펑션을 가졌어.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영적 군대,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의 군대들, 영적 군대들과 싸워서 전쟁하는 펑션을 가진 천사. 뭐라 그래요? 마이클. 그게 미카엘이라는 거예요. 미카엘이 영어 이름이 마이클이에요. 예.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누가 등장합니까? 무장한 천사들의 군대가 나오죠. 미카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는 에이전트의 이름이 있어요.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펑션, 역할의 직능. 샤탄입니다. 인격체적인 이름이 나미날이 아닙니다. 펑션입니다. 펑션. 샤탄이 펑션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완전 쫄딱 망할 때, 그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는 스스로 타락하여 마귀가 됐어요. 천사입니다. 머리에 뿔 달고 꼬리 달고 벌 긋고 날개 달고 막 귀신같이. 아니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샤탄은 역할에 대한 명칭이에요. 역할에 대한. 역할이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첫 번째 질문 여기서. 자,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다 안 했다?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다 안 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다 안 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나요? 아니죠. 그럼 사단은 뭐죠? 천사가 스스로 뭐가 되고 싶었어요? 네,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똑같은 거죠? 천사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천사가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방조했을까? 묵인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방조하셨을까요? 묵인하셨을까요? 자,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천사가 타락할 때도 아담이 타락할 때도 그런 타락이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 사역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네. 아시겠죠? 너무 크나? 네, 맞아요.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악이 생겼을까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 에이전트는 역할 이름이 샤탄이에요. 천사가 타락했어요. 물론 에스겔이나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냐? 아담이 타락할 때 안 하게 할 수도 있지 않냐? 내 가정에 일어난 일, 내 사업의 아픔, 내 질병, 우리 가문 막을 수 있지 않았냐? 비행기 사고, 제노사이드 막을 수 있지 않냐? 왜 안 막냐? 수많은 전쟁들 왜 안 막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악을 하나님 만드셨냐?
만든 게 아니죠. 사탄을 창조한 게 아니죠. 그럼 뭐죠? 그런 문제, 천사가 타락하고 하나님 만드던 가장 아름다웠던 피조물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해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걸 이끌어서 뭐라 그러냐면 주권이라고 하지 않고 주권적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주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권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막바로 사단에게 보기 좋게 구원 사역을 작동하십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3분의 1 이끌고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어떤 아주 경건하시고 한국의 목사님은요, 사단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3분의 1도 천사도 그렇게 창조했단 말이 되죠. 그럼 하나님이 악의 집단을 창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는 굉장히 잘못된 오류입니다. 그죠? 천사에 하나만 남겨놓고 싹 다 타락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사역과 하나님 하실 일에 지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엠마오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전 지구의 교회들이 싹 다 타락해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게 창조자와 피조물의 구분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그러면 보십시다. 제가 사단과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 그럼 방조했냐? 방임했냐? 타락할 때까지 기다렸냐? 우리 장난치려고 했냐? 아니에요. 뭐를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연결되느냐? 그 긴장관계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교회를 통해서 그 긴장관계는 계속됩니다. 계속되면서 언리밋으로 무한한 단계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계속 성취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냐면요. 불신자 전도해서 신자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 주권적인 능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왜 전도로 들어갔어요? 그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 잡혀가지고 불신자 죽고 간다. 그 불신자 건져내도록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못 깨닫는 배우자 마귀로 봐요.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전도문 다 막았죠. 직장 가서 다 인간관계 끊어지죠. 왜냐? 이 구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불신자 전도에서 신자 되게 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불신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들어가느냐? 불신자 속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다. 한 번도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이 타치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아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바로 타치하셨죠. 그죠? 왜 우리가 갑니까? 우리는 불신자 전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지만 마음에 그런 하트는 그런 하트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불신자 속에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해야 될 게 뭐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게 떨어진 말씀, 전달된 걸 전달하고 하는 거예요. A가 갈 수 있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B가 갈 수 있겠죠? C가 갈 수 있겠죠? 어느 날 D가 갔는데 D에게 전달된 하나님과 그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 이 D가 갖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때 폭발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A, B, C 전달한 사람 헌신한 건가요? 영접 못 시켰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짓 한 겁니까? 아니죠. A를 보내고 B를 보내고 C를 보내고 D를 보내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뭐라 해야 되느냐?
모든 전도, 모든 신앙생활의 주역은,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그게 자기 백성 찾아오는 일이라고요. 그리스도께를 보내서 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본래의 신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세 가지 근본 문제, 마지막 세 번째 거 바꿔야 됩니다. 자, 첫째, 불신앙했죠. 다른 메시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 불순종. 마귀 지가 한 거 똑같죠? 창조자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넘게 만들었어요. 네가 신처럼 되리라. 그죠? 세 번째,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된 게 아니라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라고요.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걸 풀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존재, 사단이 하는 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강조해야 됩니다. 강조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인간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점점점 벗어나며 어디로 가느냐?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요. 이단으로 갑니다. 그 작은 차이 있죠. 종이 요 성경책 한 장보다 얇은 차이 있죠. 그 차이가 30년, 40년 지나면요. 괴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은. 사람을 다 마귀로 봐요. 다. 그죠? 얼마나 간단하고 파워풀합니까? 동시에 파괴적입니까? 사탄이 원래 파괴자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이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크리스탈러지, 기독론입니다. 자, 성경 세 가지만 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문제. 첫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만 호 크리스토스.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5절 7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세 번째, 그 부활하신 주님 행하신 첫 번째 일. 누가복음 24장. 자, 그러면 그리스도 누굽니까? 영원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셨죠? 공생에 사셨던 그리스도,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죠? 대수의 그리스도. 자, 그 다음 부활하시켜 있는 게 아니죠? 재림의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의 그리스도. 이 다섯 가지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그죠? 집사님 물 한 잔 갖다 드려요. 자, 네 번째,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구원이 뭐냐? 구원론, 소테리알러지. 성경에서 딱 하나, 에베소 2장 8절 9절 하나만 딱 기억해요. 자, 구원이 뭔가? 세 가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요 수직적인 긴장관계와 수표적인 긴장관계를 잘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올바른 걸 아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 가지 해방됐습니다. 첫째, 자,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죄.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에서 해방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끝났으니까 뭐 내가 타락하든가 말든가 상관없다. 그 말이냐?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벌벌 떨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죄에서 해방된 거냐? 자, 첫째 알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 첫 번째, 영원히 단번에 용서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라도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위기상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보고 칭의랍니다. 칭의. 자, 따라합시다. 칭의. justification, 그죠? 하나님이 나를 근본적으로 의롭다고 찍어버린 거예요. 판사가 땅땅땅 때려버린 거예요. not guilty 딱 때려버린 거예요. 그럼 번복할 수 없어요. 그죠? 죄로부터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모질랜다 뭘 뭉개줘? 안 씻겨줘. 그죠? 모질랜다 모든 이단이에요. 자,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할 때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뭐냐? 계속해서 용서받아야 돼요.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화. 그죠? sanctification.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처럼 헷가닥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도덕주의적으로 100% 완벽하게 깨끗해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자, 여기서 성화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길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판사가 저 거지를 아들 삼았어요. 땅땅땅 돈 다 내고 속전 치르고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럼 이 아들이 워낙에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 고위층의 삶을 잘 몰라요. 하루하루 배워갈수록 실수합니다. 우당탕 실수하는데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죄 용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계속 용서받아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에요. 이게 죄로부터 용서입니다. 두 번째,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 단번에 영원히 모든 율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임입니다. 그럼 역시 계속입니다. 뭐죠? 이제는 그 율법이 전에는 나를 눌러주겠습니다. 내가 종이었을 때는. 근데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되면요.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길을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졌어요? 율법에서 독침이 빠져나갔어요. 폭탄에 뇌관이 빠져버렸어요. 뭐가 됐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는 매뉴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알아가야 돼요. 계속 알아가야 돼요. 계속 성취해 나가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 끝났고 계속입니다. 자, 율법으로부터 해방 끝났고 계속입니다. 맞죠? 세 번째, 사단으로부터 해방 즉시 끝났습니다. 영적 전쟁 war 끝났습니다. 그러나 계속 싸웁니다. battle 국지전은 계속 싸웁니다. 자, 이걸 헷갈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헷갈리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해방. 세 번째가 사단으로부터의 해방.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끝났고 계속 싸워갑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속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속임수 존재 역할에 대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사탄이란 말 자체가 기능 에이전트명입니다. FBI가 사람입니까? 기구입니까? 기구죠. 그죠? 에이전트입니다. 그죠? 그거 하면 사람인도 많아요. 이름이 많아요. 그죠? 사탄은 펑션. 자, 그래서 죄와 율법과 사단으로부터 완전 끝났다. 그러나 계속해 나갈 게 있다. 그거는 나를 옥죄고 나를 도덕윤리적으로 나를 압박하고 도덕적이 돼야 된다. 윤리적이 돼야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될 상급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기준, 올바른 신앙의 기준.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두 번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내 신앙과 삶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하나만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자, 그 다음 이 다섯 가지 전체를 요약한 것이 여섯 번째, 성도의 내적인 경건의 삶. 그게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라 해야 되느냐? 이 성경 읽기와 기도의 경건 생활은 막연한 명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개발 서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뭔가 목적을 두고 찾아내기 위해 성경 읽으면요 다 찾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세 번째 뭐냐?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데이팅입니다. 데이팅.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창조자를 닮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 용서의 기도, 그 다음 간구의 기도. 이 간구의 기도 속에 뭐가 있느냐? 중보 기도가 들어가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
이번에 사고를 당한 많은 어려운 일들, 한국과 미국의 국가와 정치와 지도자와 위정자들, 문화의 리더들, 내 업종, 직종의 상사들 전부 다 뭡니까? 중보의 대상입니다. 특히 선교 현장 후대들을 향해서 전부 다 뭐죠? 중보기도예요. 자, 이 6가지 기준에서 벗어난 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느냐? 간단하게 좀 알아봅시다. 자, 잘못된 가르침. 요걸 뭐라 그러냐면요. 모든 틀린 가르침, 미국 내 틀린 가르침 전부 다 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1924년에 저 뉴욕 스테이트 어번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어번, A-U-B-U-R-N, 어번에서 이 몇 명 그 PC USA 예전에 그 교단의 총회 어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는 이상하다. 우리가 믿는 게 진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는 저 뉴욕 스테이트 어번에 모여가지고 이건 5가지는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없다. 5가지 액트, 선언문을 만듭니다. 자, 거기서부터 미국의 장로교가 잘못된 가르침을 이단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큰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이 어떤 교단이라고요? PCUSA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PCUSA. 그죠? Presbyterian Churches United States 뭐 그리 됐고요 아마. 요 교단에서 5가지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해요. 성경은 틀리다. 그걸 결정해요. 성경이 틀리면 nothing. 하나님 존재하지 않죠. 그죠? 자, 두 번째,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정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 부정하죠? 자, 예수님의 동정 탄생 안 했으니까 세 번째, 대속의 죽음도 부정합니다. 십자가 죽음도 부정하죠? 네 번째, 그러니까 육체 부활 부정합니다. 5번째, 예수님 모든 기적들 부정합니다. 그거는 성경 뭐하러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성서라고 합니다. 성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성서와 성경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성경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Reformed Faith가 복음적, 이 에반제리카라 복음제라고 했느냐? 6가지 기준이 가장 철저합니다. Reformed Faith. 그러면 이 복음적이란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게 오늘 시간입니다. 복음적이란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아시겠죠? 예정론이 나와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정론.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자, 구원부터 주님 재림까지 또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요. 아시겠죠? 두 번 다시 흔들리면 안 됩니다. Reformed faith, 우리가 믿는 따라가는 개혁주의 신앙은 첫째, 복음적이다. 두 번째, 예정하셨다. 자, 예정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자, 예정하셨다는 말은 크게 말하자면요, 5가지가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자, 1618년, 그러니까는 1517년 종교가 일어나고 나서 100년쯤 지났을 때 이 신학이 가장 꼽혔던 나라가 저 스위스가 아니고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그 리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학교가 있고 출판사가 있어요. 리든 출판사라고요. 거기에서 칼빈의 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제자 제이컵 알미니우스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학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뭐라 가르치냐면 칼빈이 지금까지 가르쳐 우리가 100년을 가르쳐 왔는데 이거는 좀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그 틀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이컵 알미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칼빈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이상한 것, 정말 이상하지만 고쳐야 된다 라고 하는 5가지를 정해요. 그 5가지에 대해서 이 5가지 틀린 사상 때문에 네덜란드와 유럽의 전 학자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100년 동안 배워왔던 이 가르침이 틀린 거냐 아니면 뭐가 맞는 거냐를 2년에 걸쳐서 검증을 합니다. 신학회의를 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거다라고 다시 정확하게 발표해요. 그거를 발표했던 도시가 도르트 히키트라고요. 네덜란드. 그 도르트라는 이름을 따서 도르트 신경, Canons of 도르트가 나옵니다. 요 Canons of 도르트를 제가 딱 읽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어떤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가가 그대로 설명이 됐어요. 그걸 가장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들의 틀린 가르침 5가지를 정리했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칼빈이 말했다. 칼빈이 그런 거 말한 적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칼빈이즘은 5가지로 요약될 수 없을 만큼 광대합니다. 요 5가지 누가 만들었느냐? 야곱 알미니우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알미니안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미니안이라는 신학이 알미니우스가 가르쳤던 칼빈주의와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걸 구분해낸 모임이 도르트회입니다. 자, 우리 금요일마다 하는 우리 엠마오 교회의 올바른 신앙 생활 시리즈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비슷한데 아닌 거 있죠.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다음 시간 언약적이란 말을 이해합니다. 언약적이란 말을 이해를 해야 내 생활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불평, 오해, 판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쓸모가 없어져요. 그 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틀린 가르침에 대한 칼빈의 제자들이 2년에 걸쳐서 회의를 한 다음에 5가지를 딱 정리합니다. 그 첫 글자를 땄는데 그게 튤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섯 첫 글자를 땄는데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 보니까 튤립이 나왔어요. 그 첫 단어가 뭐냐? T로 시작합니다.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T. 자, 써보세요. Total depravity. 그죠? Total depravity. depravity. 완전 썩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썩었냐? 그냥 살이 다 녹아버렸어요. 완전 다 썩어버렸어요. Total depravity. 자, 두 번째 U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unconditional. 조건 없이 election. 선택하셨다. 자, 우리 영접 하나 하느냐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언제부터입니까? 창조 전부터예요. 그 시점이 언제죠? 복음 받았을 때죠?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구원파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영접시킨다는 말이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런 집사는 언제 영접했다. 기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고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초롱 집사의 영혼을 언제 구원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게 unconditional election. U. 자, 그 다음 L.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limited atonement. 제한된 구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돼요. 모든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모든 지구를 향해 선포하셨어요. 온 천사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적용되는 건 누구한테 적용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서 반응하는 건 누구한테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반응.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여기 와 있는 게 기적이라고요. 다음 I.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irresistible. 거부할 수 없다.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이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을 중단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시지만 내일은
저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맞죠? 우리는 있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 살 수 있고 저기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고요. 해방감이 있다고요.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우리 교회가 해야 돼. 이 단체가 해야 돼.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계속 안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분열됩니다. 계속 파괴적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회개 안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P, perseverance. 끝까지 보존하신다. 그죠? 누구를? saints, 성도들을. 요 다섯 가지가 복음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8절. 자, 로마서 8장 8절. 네, 다음 주에 7번을 준비해. 죄송합니다. 네. 자, 로마서 8장 8절. 자, 로마서 8장 8절. 자, 찾으셨죠?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제이콥 알미니우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로 가는 거 맞아요. 맞는데 뭐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을 알아야 돼요. 예정을. 예정을 알아야 영접시킨다는 그런 반성경적인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정을 알아야 가서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전도가 가장 파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자, 더 있습니다만은, 자, 세상에, 물리적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러나 발전시켜야 돼요. 사회도 정치 다 발전시켜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을 두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하셨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자, 5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무 정확하게 표현됐어. 그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unconditional election. 자, 그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아시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몇 시에 구원받았다.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너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아라.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리죠. 전부 다 하나님의 예정과 부딪히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할지 안 할지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언제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자, 뭐가 구원의 확신이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온전한 믿음. 자, 구원 얻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자, 두 군데 찾아봅시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찾아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찾으셨죠?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참 마음과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 뭐가 온전한 믿음? 더 구체적으로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찾으셨죠? 13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에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하나가 되죠? 아는 것. 그죠? 믿는 것과 아는 것.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뭐가 생겨요? 구원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작정하고 진행하시는 예정을 알아야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unconditional. 내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그 atonement, 구속은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디를 보면 될까요? 성경 문제 몇 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모든 사람을 죽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성경 보면 적어 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0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 자, 그다음 요한일서 2장 2절. 자, 모든 사람을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그죠? 요한일서 2장 10절만 보더라도 2장 2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만 보더라도 우리만이 아닌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죠? 만민 온 세상. 자, 무슨 뜻이냐? 전 열방을 말합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땅을 말해요. 자, 동시에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구원의 선포는 우주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효력은 어디까지입니까? 효력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출애굽기 33장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자, 19절.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네 번째, 거부할 수 없다. irresistible.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 자, 로마서 8장 30절 적어놓고요. 마지막,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있죠. 끝까지 우리를 붙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붙으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하나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8절. 히브리서 12장 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로마서 6장 14절도 뭐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나가야 됩니다. 자, 요 5가지를 이끌어서 뭐라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다. 예정. 자,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은 복음적이고, 복음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아셨죠? 전적인 타락, 언컨디션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나 그 구속은 제한적이고, 근데 은혜는 거부할 수 없이 쏟아지는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녹아들어야 돼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 수학 공식 같은 그런 그 정형화된 복음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모든 선교단이 그걸 만들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에게 A, B, C, D, E, F, G 모든 사람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그 영이 메시지,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지는 몰라요.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아빠 있어요. 그죠? 가족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 속에 누군가를 통해서 생명의 씨앗을 심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칼빈주의 전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예정론을 갖고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첫째, 요약합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안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호흡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는 자체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다음, 그런데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내 개인 인생에 주어진 할당이 있어요. 엠마오 교회에 할당이 있어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칼빈주의자입니다. 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요. 우리가 지금 교회 첫 모임 시작하고 딱 한 달 지나갑니다. 한 달. 2달 지나가네? 6주잖아, 지금 이제. 응? 한 달 반 됐, 6주 됐거든요. 근데, 딱 한 달 반 됐잖아요. 6주 차니까. 그죠? 아주 중요한 내용들 지금 해나갔고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말하겠지만은 완전 정리돼야 돼요. 자, 예정론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자, 두 번째, 주어진 할당이 있다. 내 몫에 할당이 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지만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 세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죠? 그러면 네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뭐 단어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뭐 제도와 훈련과 뭔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사 속에서 행해 오신 게 있어요. 그걸 따라가야 되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 나머지는 역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죠? 그거 100% 믿어야 돼요. 그게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 개혁주의란 무엇인가의 세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러면 내 현실은 어떻게 되는가? 중요하죠. 언약적으로 우리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제가 기도로 마치고 우리 잠깐씩 또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또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엠마오 성도들 또 원근 각처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